이 요한계시록은 22장 404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쓰여진 게 뭐 22장 해가지고 404절 이렇게 장과 절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16세기 중반에 그 STN이라는 그 인쇄업자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게 잘 보기 쉽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냥 서신서로서 쭉 한 15m 길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위에서 쭉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서신서니까. 우리가 뭐 편지 쓸 때보다 뭐 장과 절을 나눠서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16세기 중반에 그 STN이라는 그 인쇄업자가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흐름이 1장 1절부터 전체적인 흐름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볼 때는 1장부터 순서대로 쭉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게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루마리로 되어진 거를 갖다가 뭐 1장을 봤다, 또 뭐 9장을 보게 하고, 또 무슨 뭐 7장을 보게 하고, 뭐 또 뭐 가서 뭐 또 15장을 보게 하고, 그렇게 썼겠어요? 아니죠. 1장부터 2장, 3장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흐름이 쓰여 있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잘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 정말 내외적으로 극심하게 지금 기독교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자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신앙의 힘이 아니면 자기네들의 인간적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환상을 봤어요. 정말 희망적인 것을 자기는 본 거야. 정말 그 꿈에도 그리워하던 주님을 만난 거야. 야, 드디어 내가 죽어도 요한이 없는 거야. 이 기쁨과 감동을 어떻게 하려고 했겠어요? 공유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그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인들한테. 그러면은 그 자기가 받은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공유하려면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요? 쉽게 적어야겠어요? 어렵게 적어야 되겠어요? 쉽게 써야 되죠. 쉽게.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형식을 갖고 쓰였어요. 하나는 시나리오 대본 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시나리오 대본 형식. 시나리오 대본 형식은 이런 거죠. 1막, 1장, 2장, 3장, 뭐 2막, 1장, 2장, 3장. 그러니까 대주제를 하고 요거 이렇게 설명하는 식. 이게 대주제를 하면 이렇게 설명. 이런 시나리오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기본적 흐름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인들 그때 문화생활의 콘텐츠가 다 뭐였느냐면 연극을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주변에 로마 시내 주변까지 다 합치면 원형극장이 2,000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원형극, 그 당시 때는 텔레비가 없었으니까 그 원형극장에 보면서 연극을 보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연극의 시나리오 대본 형식이 항상 1막, 1장, 2장, 뭐 2막 뭐 이렇게 큰 거 대단원하고 그거 설명하고 또 대단원 이런 형식. 왜 그렇게 형식으로 쓰여지면 그들은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잘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은 다 400군데 이상 인용을 구약의 경전을 인용해가지고 썼어요. 왜? 그들은 구약 경전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냥 구약 경전의 내용을 보면 이건 이런 의미로 쓴 거구나. 로마 사람들은 몰라.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공동체는 그걸 알아. 보면 이런 의미는 이렇게 있구나. 7촛대가 있고 뭐 이런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지. 우리 제사장이 분향할 때 7촛대 했으니까 뭐 이런 거 다 그런 형식이야. 그리고 다니엘서 그다음에 스가랴서 이런 그 과거에 읽었던 자기네들의 예언서를 그걸 인용해 가지고 쓴 거야. 왜? 그런데 익숙하니까. 그냥 그런 일련의 내용들은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어렵게 쓰려고 한 책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기본적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어려운가 좀 여기에 하나님 섭리의 구원 섭리의 비밀이 있어요. 구원 섭리의 비밀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아주 쉬운 거야. 근데 그 구원 섭리의 그 원리 원칙 복귀 섭리의 비밀은 누가 밝히는 거죠? 재림 주님이 밝히는 거예요. 그 재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아주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재림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또 배운 내용대로 보니까는 이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쓴 거구나.
사도 요한은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렇게 썼지. 그냥 환상을 받은 거 나름대로 썼죠. 근데 그게 다 배후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쓴 거야. 거기에 또 정확하게 구원의 복귀 섭리의 원칙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야.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제가 쭉 1장부터, 왜냐면 창조, 타락, 복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기 대부분 사람은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큰 주제는 뭐냐면 주님이 속히 오셔서 1장에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어요.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뭘 한다고요? 대주제가 사탄을 멸해야 돼요. 왜? 여기 이 세상에 아직까지 사탄의 주관권이 많이 있으니까 사탄을 멸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찾아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찾는 데는 어떻게 한다? 복귀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복귀하는 건 반드시 복귀에는 뭐에 따라서 한다고요? 복귀의 원리에 따라서 한다. 이거예요. 복귀의 원리. 왜 복귀의 원리가 필요하죠? 창조 원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무너졌어요. 창조 원리. 그러니까 다시 창조해야 되죠. 다시 창조한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는 뭐야? 복귀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귀하는 것도 뭐예요? 창조도 뭐에 따라서 했어요? 원리, 원칙, 법칙에 따라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복귀도 뭐에 따라서 한다? 원리, 원칙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이 비밀의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요한계시록의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여러 군데 많이 보고 좀 잘한다는 강사 거 다 봐도 이렇게 1장부터 22장까지 꿰뚫어서 정리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제가 잘하는 저만 해요. 저만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왜? 저는 복귀 원리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의 원칙에 따라서 했거든요. 창세기도 아담에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인 아벨을 통해서 복귀 원리에 따라서 하잖아요. 아브라함 가정도 복귀 원리에 따라서 하잖아요. 재림 주님도 어떻게 따라서요? 복귀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찾는 거예요. 왜? 창조 원리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 창조한 게 아니거든.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에 의해서 복귀해야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이 오신다. 근데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주님이 안 왔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예수님 사기꾼이래. 왜? 곧 온다고 그래놓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잖아. 그러니까 왜 사기꾼 말을 왜 믿니?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주님이 오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뭐예요? 환경권이, 영적 기대가 조성이 돼야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왔나요? 아담에아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 4000년 걸렸어요. 왜 그랬죠? 그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권, 기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죠?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죠? 인간의 책임 분담을 언제 어떻게 잘 이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걸렸죠.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요 계시록 2장 3장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을 재림주님을 맞기 위한 7교회를 통해서 환경권을 만들어가는 기독교 2000년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사를.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거 비슷하게 말씀을 해요. 7교회는 그때 당시 7교회가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사라센 제국 시대 때 이슬람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터키가 다 이슬람화가 됐잖아요. 사라센 제국 시대 때 다 없어졌어요. 7교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실제로 편지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7교회 그때 당시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현재.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4장부터는 미래 시제예요. 이때는 뭐라고 표현되면 항상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4장부터는 마땅히 앞으로 될 일,
마땅히 라는 거예요.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리라 하고 4장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1장 19절에 여기서 1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게 뭐야? 7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렇게 혼자 있잖아요. 유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상황을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지금 사도 요한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 7교회.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1장 19절에 그 시제가 세 개의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잠깐만, 네가 본 것. 그렇게 나오죠. 1장 19절.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있어요. 근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보는 관점이 이걸 갖다 다 과거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러면 이걸 다 과거 끝난 거라면 우리가 지금 이걸 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전부 여기 1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미래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전부 미래라고 하면 그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게요. 그렇게 되면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19절에 나와요. 스스로 설명. 항상 요한계시록은 스스로를 설명하는 내용이 의외로 많아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 나오죠. 그리고 4장에는 뭐라고 해요? 네가 마땅히 될 일을 지금 보여준다. 4장부터는 뭐야? 미래 재림 시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미래 마땅히 될 일을 주님이 오셔가지고 뭘 한다는 게 불신하기 때문에 불신하게 되면 이렇게 사탄을 그런 불신 가운데 사탄을 일단 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사탄을 멸하고 19장, 20장, 21장 뭐야?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 다시 신창조라고 쓰고 다시 창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19장부터 22장까지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내용이 여기서 모든 것이 정리돼서 19장부터 22장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사탄을 먼저 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메시아를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찾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이루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천년설이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그렇고 1장부터 한번 볼게요. 그 흐름을. 자, 1장에 자 여기 나오죠. 1장. 잘못 눌렀네. 자, 여기 1장, 이렇게 1장은 여기 설명이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 초대교회 상황이 아주 위기의식의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였을 때 주님이 반드시 오셔가지고 이 모든 사망과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이라는 거야. 음부의 열쇠를 가져가서 구원자의 심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이제 7별의 비밀, 7별 촛대의 비밀 이런 것이 이제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1장에. 자, 2장에는 이제 2장, 3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2장, 3장을 보는 관점. 그거는 뭐냐면 이 7교회가 나오지만 실제로 7교회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7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전부라는 의미예요. 상예. 이 성경에는 7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수, 12수, 666, 14만 4천. 이 수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그 수의 의미를 모르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수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수의 의미에 입각해서 세워진 거예요. 자, 근데 3수 플러스 4수가 7수예요. 이게 3수는 무슨 수라고 그랬죠? 그때? 하늘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수. 4수는 무슨 수예요? 땅수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 그러니까 전부 그런 의미예요. 모두 전부 그런. 그러니까 7교회를 보여줬다는 건 7교회만 있지 않았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나오지 않는 교회 한 서너 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곱 교회는 그냥 전부라는 의미로 대표성을 띄어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하나하나의 설명이 기독교 2000년사 전체 시대 한 시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야, 그 일곱 교회 비밀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2장, 3장 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일곱 교회, 그러면 기독교 2000년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기독교 2000년사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권을 준비하는 거죠. 어떤 환경권? 영적인, 세계적, 영적 기대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할? 재림 주님을 맞이할 기대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이 걸린 거예요. 재림 주님이 오시면은 무슨 섭리를 하는 거죠? 개인 섭리합니까? 가정 섭리합니까? 국가 섭리합니까? 세계 섭리합니까? 아니에요. 천주적 섭리를 하는 거예요. 세계 섭리를 넣어, 국가 섭리를 넣어서 세계 섭리를 넣어, 천주적. 이 지상에 구원할 사람이 많아요? 영적 세계에 구원할 사람이 더 많아요? 영적 세계에 구원할 사람 한 7천억 된다고 그래요. 7천억. 이 지상에는 70억 살아요. 그럼 어디가 더 중요해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구원하려면 지상의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이 와가지고 지상과 영계를 다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적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 기반을 넘어서 세계적 기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도 사탄을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죠? 재림 주님 오실 때 세계적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 사탄의 세계적 기대가 뭐예요? 최전선의 앞에서 사탄은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무슨 주의? 공산주의를 중심한 공산국가예요. 그게 3분의 1을 세계적 기대를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가지고 그들을 멸하면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기 이제 5장에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걸 다 정리해야 돼. 그러면 주님도 무슨 기대를 만들어야 돼요? 세계적 기대를 만들어서 세계적 섭리를 해야 돼요. 그냥 와가지고 동네 가고 어느 교파 만들어서 하고 재림주가 또 무슨 하나님에게 자기네들 만들고 이런 거 이거 다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무슨 기대를 갖고 와요? 세계적 기대를 갖고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선생님도 처음에 1960년도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통일교 정확한 이름 뭐예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예요. 세계적인 기독교를 하나 돼서 기반으로 해서 세계적 섭리를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창세기는 무슨 섭리죠? 가정 섭리죠. 가정이잖아요. 세 가정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 섭리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기대를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슨 섭리를 해야 되죠? 민족 섭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무슨 섭리했어요? 민족 섭리했잖아. 자, 민족 섭리가 끝나면 이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하고 무슨 섭리를 해야 돼요? 국가 섭리의 기대를 만들어야 돼. 그걸 통해서 누가 오는 거야? 예수님이 오는 거잖아. 이스라엘 국가에.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국가에 와가지고 세계는 로마는 다 로마를 통해 세계 섭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섭리 하려던 거예요? 세계 섭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데 십자가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로마를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세계적인 기대를 영적으로 조성했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영적인 기대를 조성한 그 터전 위에서 누가 오는 거죠? 재림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그 재림 주님이 세계적인 토대를 중심 삼고 세계화를 시켜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와 그런 걸 다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일을. 기독교 섭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섭리를 통해서 그 기대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섭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다 무슨 섭리로 봐야 되는 거야? 세계적인 섭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세계적인 내용들이에요. 세계적이고 천주적인 내용들이지 여긴 개인과 가정 얘기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근데 개인과 가정을 놓고 자기를 설명하고 이러는 거 이거 다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순서가 그렇잖아요. 가정 섭리, 그 다음에 모세오경 민족 섭리, 예수님의 국가, 그 다음에 기독교 2000년 사단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적인 기대 섭리, 그렇죠? 그 다음에 재림주는 와서 뭐 해야 돼요? 천주적인 섭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계적 기대를 조성해서 영계도 다 해방해야 되죠. 지상만에. 그런 내용의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그런 섭리를 해야 돼요. 재림주는 와서. 그러니까 무슨 뭐 교파, 교단 만들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관점으로 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런 어떠한 관점으로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빨간 안경 끼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 끼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이 보느냐에.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섭리, 천주적 섭리를 놓고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2장, 3장은 뭐예요? 세계적인 영적 기대를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만든 토대 위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이루겠다 하고 이제 4장에 등장을 해요. 자,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4장에 나오는데, 4장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4장부터는 뭐예요? 사장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재림주님의 미래 계시에 미래 시제. 왜? 앞으로 마땅히 될 일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이. 그러니까 미래 시제. 여기부터가 미래 시제예요. 여기부터가. 마땅히 될 일을 재림주님과 섭리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4장부터. 왜? 여기 기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섭리를 재림주님 와서 한다라는 거예요. 4장에는. 근데 하는데 구원 섭리를 이제 한단 말이야. 본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하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느냐? 5장에는 뭐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5장에 누가 등장하죠? 어린 양이 등장해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이 그 구원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인을 떼시면서 하신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 6장, 5장입니다. 자, 인을 떼신다는 게 뭐야? 요한계시록은 인을 떼신다라는 게 있고 인을 친다라는 게 있어요. 인을 친다라는 건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인인데 이 인이죠. 근데 인을 친다라는 건 뭐냐면 사탄 편에 있는 인간을 하늘 편으로 찾아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을 친다라는 것. 그 인을 떼신다라는 거는 뭐냐면 인을 떼신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거 이루어 나가신다.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인을 떼신다. 그러니까 5장에서는 뭐예요? 7인을 떼시는 게 나와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7인을 떼시면서 하신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를 한번 그래도 잠깐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에 이제 저 5장 1절에 보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에 7 오른손에 드는 오른손에 드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오른손에 드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성경의 안팎으로서. 근데 작은 두루마리도 또 있습니다. 작은 책도. 그거는 이제 10장에 나와요. 10장에. 여기는 이제 오른손에 든 하나님이 손에 든 두루마리예요. 여기 저쪽에 10장에 나오는 건 천사가 든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두루마리가 5장하고 10장에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도 나중에 좀 자세히 보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자, 근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7인을 떼시면서 하신다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7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왜 7단계, 왜 7인일까? 한 뭐 6인은 아니고 한 5인은 아니고 왜 7인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몇 단계를 통해서 창조했죠? 7단계를 통해서 창조가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창조가 다 누구께 됐죠? 사탄께 됐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탄께 된 것을 하늘편에서 다시 찾아와야 돼. 어떻게? 7단계, 7인을 떼시면서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엄청난 재앙이 나와요. 왜 재앙이 전부 4장부터 19장까지는 18장까지 전부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은 뭐예요? 죄값, 탕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값, 불신했으면 탕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값을.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재앙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5장에는 7인을 떼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하는데 4장에 구원 섭리인데 5장에 어린 양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한다는 거야. 항상 기독교는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항상 메시아를 통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메시아가 뭐고 메시아를 통해서 한다는 게 뭐냐 이거야. 이게 아주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내용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그냥 우랑캉캉 해가지고 뭘 어떻게 좀 확 한다든가 좀 하지. 왜 꼭 메시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왜 메시아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이루는 세계는요. 사랑의 완성의 세계예요. 그렇죠? 이 사랑의 완성에 갈 때 가장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굴 통해서 이루냐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인간이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요. 인간이 이런 것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요. 복을 주시며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이런 걸 하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인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완성의 나라잖아. 기쁨의 세계. 그러니까 반드시 완성된 인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은 완성된 인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건 뭐예요? 완성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완성된 인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일체되어져 있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온전한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인간만이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알고 사랑의 완성의 프로그램과 계획을 다 알고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죠. 온전한 분이죠. 그 완전한 분은 완전한 자만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출발이 어떻게 됐죠? 생육하라 미완성으로부터 출발됐어.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완성돼야만 일체를 이루어서 상대하는 거야. 미완성된 인간은. 그래서 천사가 필요한 거예요. 천사가 뭘 하는 거야? 영적으로 협조를 하게 됐어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는 거야. 영적으로 성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가. 그게 루시엘이었어요. 그런 영적 성장을 도와주면서 인간이 완성되면은 누구도 주관하는 거야? 천사보다 더 높은 심정과 사랑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도 주관하고 만물을 다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주관을 해야 되니까 완성된 인간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야. 근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 써가지고 같이 뭐 서로 연구해가지고 그거 안 돼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인간이 서로 같이 머리 써가지고 우리가 하늘 끝을 다 하자.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다 무너졌어요. 또 그런 것이 또 나왔죠. 20세기에도. 뭐가 나왔죠? 공산주의. 인간이 서로 잘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싹 배제하고 우리가 연구해서 한번 유토피아 낙원을 만들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싹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인간, 하나님과 일치된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가 필요해요? 완성된 인간,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도 누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중보자? 메시아. 온전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도 상대할 수 있고 하나님도 상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 사상이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있는데 인간은 여기 구덩이에 빠져 있어, 여기에. 내가 스스로 너무 구덩이가 깊어서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단 말이야. 죄에 빠져 있지 않은 인간, 죄가 없는 인간이 밧줄,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구출해 내주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상관없이 오시는 분은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표현을 뭐라고 그래?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거룩한 인연을 통해서 왔다. 너희들의 타락한 인연을 통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인간만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질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일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는 건 누구다? 그거는 중심 인물이나 선택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심 인물. 이거는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건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는, 그건 선지자예요.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선택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 하나 보내기 위해서 2000년 준비한 거예요. 죄를 거르고, 기독교가 죄값을 계속 지불하고 유대민족이 죄값을 지불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탄생시켰듯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오면서 희생을 해서 죄가 없는 인간을 탄생시킨 거예요. 끝에서. 항상 열매는 어디서 맺죠? 끝에서 맺잖아요. 가지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끝이 한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 섭리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아들한테 맡겼다. 구원과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오신 메시아는 어떻게 하냐? 7인을 떼시면서 하신다 이거예요. 7인을. 7단계의 섭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룬다 이거예요. 7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지만 아담 에가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7인을 떼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7단계를 거쳐서 다시 이루어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인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5장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6장에는 그런 7인에 대한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 나와요. 7인에 대한 그렇죠? 7인에 대한 전체적인 7인에 대한 비밀의 전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땐 백마를 타고 오고, 근데 백마를 타고 오는 게 있고, 두 번째일 때 붉은 말이 오고, 그거는 하나의 사상의 바람이에요. 그 스가랴에 나와요. 그 네 말이 나오는데 그건 다 사상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또 청황색 말을 타고 나오고, 그 검은 말 타고 나오고, 뭐 이런 거. 그거는 뭐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가 어떤 때 가장 사상적으로 혼란한 시대. 역사적으로 가장 사상적으로 혼란한 것 때문에 각 나라가 다 싸웠던 시대가 언제? 1920년대 때예요. 그 전후에 다. 그때 뭐예요? 인본주의. 또 공산주의가 1917년에 드디어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르트 중심으로 해서 무신론 철학. 그 검은 말이에요. 그런 게. 또 적그리스도 흰말. 메시아 같이 하는 거 흰말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청황색 말. 아주 잡다한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 뭐 회교로부터 시작해서 뭐 잡다한 사상. 이러한 사상들이 4개의 바람이 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게 전체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6장에는 이 전체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7인에. 그러한 사상적으로 준동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6단계를 7단계를 통해서 7인을 떼서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는데 그걸 주님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구름이 필요해. 14만 4천이 이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름 탔어요? 못탔어요? 구름 타지 못했기 때문에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활동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구름을 만들어요. 세계적인 영적 기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구름은 선한 백성의 성도들을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7장에 14만 4천. 14만 4천은 하늘편의 성도예요. 하늘편의 성도. 사탄편은 몇이죠? 사탄편은
사탄편은 뭐죠? 사탄편은 666이에요, 숫자가. 그렇죠? 사탄편에 모인 사람들은 666 사람이고 하늘편에 모인 사람들은 뭐예요? 14만 4천이에요. 그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666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고 14만 4천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12라는 거는 뭐예요? 4 곱하기 3이에요. 그렇죠? 입방으로 된 거야. 하늘과 땅이 완전히 입방으로 해서 12수가 돼요. 그래서 12수는 완성수예요. 완성수. 하늘 땅이 완전히, 하늘과 땅이 완전히 입체적으로 완성하는 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 그리고 또 모세도 12지파, 그리고 야곱도 12아들,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 입체적으로 완성하는 기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 12, 12. 그리고 또 천은 어떤 의미예요? 천은 성경에서 뭐예요? 많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늘편의 기대를 만드는 거예요. 왜? 누구하고 싸워야 되니까? 사탄편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편은 많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왜? 사탄편도 무슨 기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기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편도 무슨 기대를 만들어야 돼요? 세계적인 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와가지고. 왜? 하늘편에 부르는 건 14만 4,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들을 부른다 이거예요. 이게 666이에요? 666은 어떤 의미가 있냐? 원래 666의 수의 의미는 게마트리아라는 그 방식이 쓰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그 히브리어는요 숫자가 없어요. 알파벳 순서가 숫자예요. 알레프 하면 그게 1이에요. 알파벳 1, 2, 3, 4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666은 뭐냐면 근데 알파벳 숫자,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도 거기에도 숫자화를 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이 666은 뭐냐면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저 헬라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대입시켜서 하면 666 여섯 번째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뭐냐면 네로 황제 밑에 부역해서 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근데 이 666은 또 뭐 어떤 것이 있냐면 7이 완전이잖아요. 완전보다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건 그때 가서 제가 이 666의 그런 내용은 그때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만 4천도 그때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원래 그 헬라어 원제는 14만 4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144로 되어 있어요. 14만 4천으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144,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12 곱하기 12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뭐냐? 7장은 그렇게 14만 4천을 부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편의 사람을 많이 부른다는 거야. 어린 양이. 근데 많이 불렀어도 그 부른 자들이 있는데 그 부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사람들의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나팔할라는 뭐냐면 나팔할라는 8장 9장 이 나팔할란이거든요. 이 나팔할란은 어떤 거냐면은 하늘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내용이에요. 핍박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는 내용. 그러면서 뭘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그걸 믿음의 기대다라고 얘기해요. 저번에 원리 배울 때, 복귀 원리 배울 때 그랬죠. 복귀 원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에 믿는 사람들이 실체적으로 사탄편을 굴복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사탄편을 뭘로 굴복? 사랑으로, 자기가 희생으로 사탄편을 굴복시키는 게 실체 기대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는 거야. 많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9장은 다 하늘편이 핍박받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많이 불리움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 연단을 받아요. 그래도 믿음을 세우는 거야. 그런 가운데 그 세우는 믿음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핍박받는 단체, 국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10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중간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랬죠. 이런 것 하나를 보여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게 시나리오 대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걸 1막 이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걸 설명하고 또 16장 이것을 보여주고 또 요 17장 18장 이걸 설명하고 이런 형식이에요. 그런 형식.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물 흐르듯이 아주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2일 후에 또 2일 후에 2일 후에가 6번 나오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두루마리로 되어 지금의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루마리니까 이렇게 감아서 풀는.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이게 여기 이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읽는 사람이 다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근데 필기할 수도 없잖아요. 글도 모르는데. 그럼 들으면서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것이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그 흐름이 잘 정리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들으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됐으면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렇게 쭉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9장은 이런 그 불리운 14만 4천이 불리운 받은 사람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있잖아. 부르심과 선택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르심과 여기에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편에 14장에도 14만 4천이 또 한 번 나와요. 14장에 14만 4천. 이 14장에 14만 4천은 뭐예요? 시온산에 쓴 14만 4천이에요. 이건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승리, 시온산인 건 승리의 땅이라는 의미죠. 주님과 같이 승리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는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있어요. 부르심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선택하는 을 받는 사람도 있죠. 이게 하늘편 사람들은 다 14만 4천이에요. 144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탄편은 다 666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탄편 사람들은. 왜 사탄편 사람은 666인지 그것도 나중에 666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왜 14만 하늘편은 14만 4천인지 144인지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8장 9장은 하늘로부터 불리움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연단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많은 환난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환난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은 뭐냐면 권면 이 나팔환란과 대접장의 사이에 있는 걸 갖다 중간계시라고 그래요.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중간계시가 있는 내용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8장 9장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또 이 8장 9장에 있는 하늘편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0장도 이런 거예요. 주님이 새 말씀으로 너희들 환난을 받지만 곧 해결해 줄 거라는 거야. 그리고 11장은 뭐예요? 두감남나무 두 증인이 나와요. 이거는 뭐야? 두감나무 두 증인은 뭐야? 하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이건 엘리야야.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져. 그리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하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기는 뭐 엘리야는 예언자예요. 예언자. 이거는 그래서 불의 선지자예요. 불의 선지자. 이거는 뭐야? 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관계된 사람? 이거는 뭐야? 카톨릭 천주교예요. 이거 예언자는 뭐야? 말이 많아요. 개신교는. 그렇죠? 이거는 뭐야?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근데 이들이 그 짐승한테 다 죽어요. 그런데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식으로 나와요. 예수님처럼. 이거는 뭐냐면 이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개신교, 천주교가 가장 핍박한 데가 그건 뭐야?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 공산당. 공산주의가 가는 공산국가에서는 기독교는 씨를 말렸어요. 전부. 싹 죽어요. 어디 가든. 러시아 싹 죽었어요. 중국 싹 죽어요. 베트남 뭐 측면 싹 죽어. 북한 우리
북한 기독교 씨를 말렸어요, 다. 그래서 구교든 신교든 이 짐승과 같은 이 공산국가에 의해서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믿음을 세워서 살아나온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쓰는 거예요. 세상은 다 불신하지만,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그 세계적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축복가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그러죠. 뭐, 하나님에게 자기들이라고 그러고, 신천지는 또 자기 신천지라고 그러고, 어디라고 그러고, 우리는 또 축복가정이라고 그러고. 해가 그래요. 다 뭐 지잘났다고 그러지 뭐. 자기가 있는 곳이 최고라고 그러지 뭐. 2등이라고 그러면 왜 거기 있겠어. 다 이게. 그럼 그게 논리적으로 앞뒤로 맞느냐. 이제 그런 거는 또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서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이 공산주의에서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을 형성하는 거예요. 하늘편에 그 무리를 형성해 씌워요. 그래서 이들이 15장에는 뭐야?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이 먼저 연기가 자욱해요. 하늘이 모여서 하늘문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하늘이 모여서 뭐야? 연기를 없애버려야 돼. 이 연기가 뭐야?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그걸 없애가지고 성문이 열려요. 하늘편이 드디어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야. 누구를? 시온산에서 14만 4천을 갖고. 그래서 대접재앙을 내린다는 거야. 대접재앙이라는 거 뭐야? 옛날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대접에다 기름을 여기다 부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여기다 심지를 해가지고 불을 밝혀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성도들의 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이 대접은. 이 성도들의 정성. 이 많은 환난과 어둠 가운데도 성도들이 정성을 들여서 이 대접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8장은 여기서 음료가 죽고 짐승이 죽고 다 죽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게 나오는 게 17장, 18장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멸하는 거예요. 음료와 짐승이 망하는 게 17장, 18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재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여기는 음료와 짐승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17장, 18장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야? 19장부터는 뭐야? 이제 19장부터는 전혀 이제 할렐루야가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면서 성경에는요, 신약에는 할렐루야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에는 한 40번 이상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신약에는 처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19장에만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가? 왜? 어린 양과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탄을 멸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가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지상 천국을 이루는 거고 20장에는 영계도 해방해야 되잖아요. 그 지상의 승리를 통해서 영계를 해방하는 거예요. 항상 땅의 승리를 통해 땅에서 풀어야 어디도 풀린다? 하늘도 풀린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를 해방시키는 게 나오는 거예요. 20장. 그리고 21장, 22장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외적인 환경권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 내용들이 21장, 22장 나와요. 여기 두 생명나무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1장에는 뭐만 나와요? 22장에는 두 생명나무만 나와요. 좌우에. 예. 그거는 뭐냐면, 뭐 나중에 아담 해와가 완성된 그런 걸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9장에. 여기 이제 어린 양이 다 승리해요. 여기는 주로 그러니까 이 남자 메시아가 주로 활동이 대부분이 많아요. 남자 메시아가 중심으로. 근데 19장부터는 누가 중심이에요? 여자 메시아가 중심이에요. 여자 메시아가. 19장부터. 어린 양이 누구하고? 아내하고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축복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청함을 또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어린 양과 아내라고 하면 그 아내 신부를 기독교 교회라고 해석을 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성경이 많은 것이 비유와 상징으로 계시록이 적혀 있기도 하지만 실체로 적혀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 아내 단수예요. 그거는 복수가 아니에요. 교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 양과 아내는 뭐야? 아담 해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담 해와가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해와가 축복을 받아서 참 부부의 이상을 이루어서 참 부모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이
초청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도들이 뭐 기독교인이든 뭐 축복 가정이든 거룩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세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두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하고 어린양하고 교회에 있으면 또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 세 존재가 있어야 돼. 어떤 존재? 아담과 해와형을 띈 메시아와 그 초청받은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 존재가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게 비밀이에요. 이게 참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왜? 참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니까. 무슨 뭐 종교를 갖고 이룹니까? 하나님이? 뭐 기독교 갖고 이루어요? 뭐 종교 갖고 이루어요? 기독교가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희망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거 사라진 지 다 오래됐어요. 자기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죠. 한국이 내가 이거 좀 여담이지만 제일 썩었던 객관적 정부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의 역대 정부 중에서 김영삼 정권이래요. 뭐 보는 시간마다 다르지만 김영삼 정권이 제일 부패했다는 말을 해요. 근데 김영삼 정권 때 장로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명인가 8명이었어요. 장관이 대부분 대통령도 장로인데 뭐. 근데 어떻게 했어? 그때 IMF 맞았잖아. 뭘 말해주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뭐 어떻게 뭐 아주 자기 교파 많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데 제일 얼마나 부패 지수가 높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지금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애를 안 낳는데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독교가 막을 수 있어요? 그 사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없어요. 기독교는 개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물론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건 아니지만 가정 섭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는 것은 유일하게 과거엔 통일교죠. 가정연합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로 나와 있어요. 19장부터 22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연합은 하나님의 섭리고 이 시대의 요청이에요. 그리고 21세기의 문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재림주 메시아는 가정의 섭리를 중심 삼고 인류는 하나의 대가족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담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창세기와 계시록은 그렇게 맞물리게 돼 있어요. 시작과 끝이 동일하니까. 그 시작을 몰랐거든요. 여태까지.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통일교 가정연합밖에 없잖아요. 역사의 시작을 알거든. 아담의 아를 통해서 참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거든. 근데 타락했으니까 개인의 종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 나왔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참가정을 이루어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한 남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는. 혼자 오는 메시아는 다 가짜예요. 부부의 이상과 부모의 이상을 이루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 이렇게 역사의 결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조금 더 다음 시간에도 또 구체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각 장을 이제 할 거거든요. 이제 1장을 주로 할 건데 그때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전체적인 걸 해가면 항상 전체를 꿰가면서 그 장과 절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 안에서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원리 원칙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